기쁨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인간의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우리 온전히 사랑할 때 사랑이 그의 힘을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공감해요. 너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의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찬양하니 모든 불안과 걱정을 떠나가네. 사랑만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사랑 우리 삶에 공감해요. 너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의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사랑하니 이곳에 사랑하니 이곳에 사랑하니 이곳에 가득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 한 분만을 원하며 우리 진정 신앙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스스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주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든 씻어 주시고 나를 위해 어린 삼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인생을 향해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될 방향을 찾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죄와 나태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죄악된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들, 생각으로 지은 죄들, 입술과 손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사죄의 은총 속에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셔서 혼돈스러운 이 국제사회 속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셔서 진실되게 맡겨진 일들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모든 사회 영역 속에서 진리를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내리는 소중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복음의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대와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원에 열정을 갖게 하시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덧입게 하시고 물질이 우상이 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삶으로 증거하는 소중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풍성한 손길을 허락해 주시며 현재 정치적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말씀과 기도가 가득한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돕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과 긍휼이 가득한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앞뒤를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철 장로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기도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춥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해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둘째 주일에는 이제 앞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월 원래는 이제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달부터 둘째 주일에는 성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일은 찬송하면서 찬양 예배로 드리고 둘째 주일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또 셋째 주일에는 우리 마을을 비롯해서 공동체 관심을 가지고 넷째 주일은 선교주일로 주님 앞에 또 깊이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찬위원들은 우리 심우 장로님, 은퇴 장로님 모두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쁜 일이죠. 우리 박지훈 집사님, 백찬성 집사님의 아들인 박하승 군이 드디어 돌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아유 엊그제 난 것 같은데 벌써 돌이 됐네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요. 요번 그래서 토요일이죠. 저녁 6시 30분에 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연에 그리다 차오름 홀에서 돌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함께 오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구원받을 영혼들 또 마음에 품고 생명을 품고 기도해 왔는데 이제 성탄절 이후에 우리 다시금 또 생명을 품는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부활절이 또 가까워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연중 내내 구원받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기도 명단에 생품 기도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환우들 그리고 특별한 분들 함께 기도 명단에 넣어서 우리가 공중 기도 시간에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마음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명단 작성하고 봉헌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백창호 선생님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또 이 혈압약을 같이 드셨기 때문에 더 쉽게 피가 지혈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술 일정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제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담낭 제거 수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노영 권사님도 수술 받으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간호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또 감당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다시 주님 앞에 나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요 새로운 하루하루 시련도 멈추지 못할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해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로 채우는 하루하루 시련도 멈추지 못할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해 주님의 아멘. 하나님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깊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아마도 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밥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삶을 이루는 가장 큰 기초고 동시에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발견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픔 속에서 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또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견디게 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 빵을 만들게 한 만나였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면서 집착을 나타내는 가장 현실적 표현이 또한 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빵, 이 떡의 삶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이해하는 가장 소중한 비유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빵이고 떡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가며 음식을 드실 때, 곧 빵을 드실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힐란 앞에서 율법의 논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또한 빵을 매개체로 깊이 다가오는 영성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방 여인인 이 페니키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깊은 영적 의미를 저희 가운데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사실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동시에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을 견뎌야 하기도 했고 아울러 십자가의 길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심히 지치게 하였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예수께서 쉬고자 한 집에 들어가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페니키아의 두로라는 이방인들의 지역에 계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삶의 필요와 욕구 그리고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과연 예수께서 단지 쉼만을 목적으로 두로에 오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문맥을 살피면 예수께서는 적어도 이방을 향한 복음의 확산을 미리 짐작하시고
준비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때로 학자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이 예수님의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각성을 예수님께 주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의 기적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지고 또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율법을 넘어서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후일 또 7병 이후로 이방인들 4,000명 먹이신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만남은 단지 우연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간 예수님의 사역 속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빵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의 확산, 세계 선교에 대한 깊은 암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중요할까요? 25절에서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니게의 이 수로 앞에 있는 수로라는 말은 오늘날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족속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 이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를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배를 타고 무역을 커다랗게 했고 놀랄만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물질적인 풍요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전적 신뢰를 배경으로 일어났던 바알 신앙의 온상이 바로 이 두로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종종 구약에서 두로와 시론으로 설명되는 배교와 이교의 전형 또한 바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좋은 목재를 이스라엘에게 제공하고 동시에 양식을 얻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지만 종교적으로는 무시당하거나 배척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 지역이 바로 이 두로 그리고 시돈이라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가진 건 많은데 존경은 못 받는 거예요. 뭐 넉넉하게 다 쓰는 것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드러내긴 좋은데 사람들이 고개는 숙이는 것 같아도 뒤돌아서서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지역의 특성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겉멋만 들린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배척받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지역으로 예수께서 쉬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정을 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28절에서 상, 또 30절에서 침상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우리는 그냥 번역이 되지만 본래 의미가 부유층 가구를 지칭할 때 사용된 말이라고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 여인이 아닌 거예요. 두로의 도심 지역에 거주하던 부유층이요 상류층의 여인이 예수께 나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닥친 재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부모를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지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박함입니다. 절박하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중요하겠습니까? 아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손에 무엇인가 잡으려고 애쓰고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 믿고 달려왔지만 막상 공감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것만 내 손에 쥐어지면 내가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내 모든 아픈 이 자존심의 상처는 다 회복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손에 잡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해방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그것이 내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여전히 나는 빈손 같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뭔가 갈망하고 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내 자신이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될 때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인지. 신 앞에서 겸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인간의 무능함을 발견할 때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계획된 대로 성취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곳에 앉아 계시려면 한 번 정도는 꿈이 딱 한 번 꺾여지신 거예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뭔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남들이 알지 못한 나만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인간을 알게 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눈을 열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망가지고 깨지고 부셔져 나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의뢰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돌이켜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 은혜의 삶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저 처분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존재로 전 인격을 의탁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계실까요? 27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박할 정도로 커다란 상처의 말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자녀로 이스라엘을 비유하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을 개라고 격화시켜 버리셨습니다. 물론 복음은 모든 이방 세계까지 전해질 것임을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해지는 순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으니 순서를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줄 서세요 이 뜻이에요. 애가 아파가지고 막 끌어안고 달려가서 병원문을 두드리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아직 문 열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유대 중심적 사고요 대답이고 표현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대답은 지극히 치밀한 여러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대답 속에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예수님의 의도도 다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을 됨됨이를 알려면은 거절을 경험할 때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면 알게 돼요.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그 사람의 표정과 모습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 그의 삶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 모습이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칭찬 들었을 때 대답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면 마음이 아픈 말 들었을 때, 거절당했을 때 그가 하는 대답과 그가 하는 삶의 태도와 그가 주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어떻게 응답을 할지, 무시당할 때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지,
예수님은 지금 그녀를 테스트하십니다. 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확장을 예수님은 그녀를 매개체로서 하나 둘 이뤄나가려고 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의도를 과연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계획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왔는데, 사모해서 왔는데 당신 차례 아니니 기다리세요. 이 얘기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을 합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읽어주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상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 개는 들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 밖에 버려진 개들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상아래에 있는 개들은 주인의 애완동물이에요. 적어도 짐승이긴 하지만 사랑받는 존재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 바닥에 떨어지고 주워 먹는다 할지라도 사랑받는 존재로 이 집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사람 돼서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습은 달리 존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조물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왜 고통할까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사회적 삶의 기준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신 자신이 당신을 힘들게 하잖아요. 당신 생각한 그 기준이 당신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사람은 20대의 소년등과해서 50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40이 넘어 사업을 시작해서 60이 넘어 더 바빠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무리 좋은 작품을 썼다 할지라도 젊어서 빛을 못 보다가 인생 말년의 빛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는 그들대로의 시간과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찌 일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은 존재에 대한 깊은 의미와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천대받는다 한들 본질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사람이 아무리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 그것을 이미 내적으로 체득한 사람인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평가와 하나님이 말하는 평가는 다르다. 이것이 깊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 만나면 쉽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당신이 어떻다, 당신이 어떻다. 당신이 정말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것은 특히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긍정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위대함은 이 상황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방인으로 태어났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이방인인 걸. 자신을 이방인으로 천대한다고 유대인에게 적개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비유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이 결국 엄청난 기적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처한 현실, 상황,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취급받느냐고 견딜 수 없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현실을 원망하게 만들죠. 지금은 살아내고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지
누군가의 평가로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내 자신입니다.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도와 당신의 기대대로 내가 있는 것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 자신으로 내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저한테 기대해서 당신이 생각해서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뜻이에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서 거기에 충족하고자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의 평가와 내 자신의 존재 가치는 일치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살아갈 뿐이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당신은 매 순간 흔들려요. 매 순간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고통스러운 좌절을 오히려 낙관적 상황의 근거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 개와 같으니까 부스락이라도 먹는 거 아닙니까? 대단해요. 대단해요.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공적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낙관적 출발만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아파서 우연히 대타로 나갔다가 유명한 지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타로 나갔다가 유명한 운동선수도 됩니다. 학교를 다닐 만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 해서 학교를 자퇴하고 떠나갔지만 훗날 오히려 수학적 천재로 우리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 사람이 바로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프린스턴의 허준이 교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역경이 오히려 내일의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이라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일의 희망을 위해 오늘 찬란한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떡잎부터 다른 그 무엇인가가 오늘 내게 있어야 내일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책을 보면 항상 책 앞에 막 까맣게 손때가 묻어 있어요. 그렇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1장 보다 보면은 2장 넘어갈 때 1장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1장을 완전히 이해해야 2장 이해되니까 다시 1장을 보는 거예요. 1장 보다가 2장 이해될 것 같아요. 3장 가려고 하니까 또 이해가 돼요. 다시 1장. 1년 내내 1장만 보다가 끝나요. 떡잎부터 다르다는 거 붙들고 가면 안 됩니다. 떡잎이 부족해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매 첫 단이 잘 되어야만 끝까지 잘 된다고 생각해서 첫 단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모든 걸 왜 포기하려고 합니까?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요? 밑에까지 갔더니 하나 남았다고? 다시 풀고 끼면 되는 거지요. 그것 가지고 왜 내가 이랬니 저랬니 원망할 게 무엇이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을 부둥켜 안고 내일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빵이 아니라 부스럭이라도 먹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 아울러 물러서지 않고 다시금 부탁할 수 있는 끈질김,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끈질겨야 한다. 시작. 끈질겨야 한다. 신사적인 사람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 아주 그냥 젠틀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 무엇이라고요? 끈질긴 거예요. 그럼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도 없다. 아, 그럼 가루라도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의 삶에 녹록하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다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에서 떨어질 부스러기라도 찾고자 하는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온전히 품고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의 대답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29절로 30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어쩌면 예수님은 크게 한 방 맞은 것처럼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여인의 강력함에 예수님은 이방을 향한 사역을 완전히 그 마음에 다시금 담게 되셨습니다. 이내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피하고만 싶었던 삶의 자리,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할까 하는 그런 스스로를 핥혔던 삶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순종하고 돌아갔을 때 딸이 노임받게 되었고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은 딸과 그녀 자신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이 완전히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약속을 온전히 이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시간이 지나가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세계 선교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 출발선상의 하나의 작은 불꽃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곳에서 시작되는 것보다 오히려 익숙한 관습들 그 삶에서 또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상황들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 첫 출발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내적인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서 시작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신뢰하고 오늘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손길과 사랑이 우리 모두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빵일 필요는 없습니다. 생명을 누린다면 비록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삶은 승리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무엇이라고요? 끈질긴 겁니다. 교회는 누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까요? 끈질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까요? 끈질긴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경험할까요? 끈질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고백이 안 되고 있어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까요? 끈질긴 사람이에요. 끈질긴 사람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눈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 찬송한 것처럼 항상 기쁘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해 가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깊은 소망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얼굴을 두고 내세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보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공허한 세상 속에서 진정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깊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민과 실망 속에서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기쁨, 살아감의 환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수고와 땀에 어린 이 소중한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가득 허락해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생일 헌금과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장들의 일터의 복을 허락하시되 사람을 살리는 생업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지혜를 허락하시며 새로운 아이디어도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재정적 어려움과 현실적 문제 앞에서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능력이 가득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분들에게 사람을 끌어안는 넉넉함과 사람을 설득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도록 주여 크신 은총을 펼쳐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 기억해 주시며 주님께 드리고자 하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드릴 수 없는 종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담대한 마음으로 매 순간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소망 중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모시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생업과 가정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북녘 땅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그리고 환우들 주 앞에 간절한 기도 제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싸옵소서.